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언제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행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또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먼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본적인이라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될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아주 자세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자신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그 제목으로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책으로도 이래 만들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구원을 안 받은 것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괜히 그 자존심 상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은 사람 같으면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합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때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주인이 이제 내가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너 빨리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은 그 분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또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라든지 어떤 일을 하라든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와 생명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공중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이라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가 끄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죄악의 그 풍속에 따라서 밀려서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충동질 한다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은 역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그 옛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간절한 그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교제,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 안에서 가는 생활이다.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그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그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교회라는 비밀입니다. 구원도 비밀이죠. 사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은혜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수십 번도 듣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 열어주지 않느냐?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구원받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영혼의 목마름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요 물밖에 안 찾죠. 영혼의 목마른 사람은요 구원을 찾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듯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우리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세대의 관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가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걸 믿지 못하고 참 이상하죠.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만들어주신 떡도 먹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챙길까, 돈주머니 맡아가지고 그걸 훔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요즘 말로 비자금 준비할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일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은 은삼치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고 급기야는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어주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어떤 사람이 떨고 서 있는데 집안에서 두드리세요 열어줄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안 해요. 두드리세요. 그럼 열어주겠습니다. 안 두드리면 안 열어준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욕망이 더 커요. 예. 세상을 더 사모해요. 예. 언젠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에 마음이 매달려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마귀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 기억 속에 있는 말씀도 다 뺏어간다 그랬죠. 예. 길바닥에 떨어진 신은 말씀을 들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예? 몇 차례나 말씀을 듣고 또 예? 구원받은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퍼뜩 들어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연말은 받았다 그래요. 예, 며칠 지나고 나면 새까맣게 다 까먹고 없어요. 그게 기억 속에서 뺑뺑 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슴에 예,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 이제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예?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예?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예? 그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저주를 받고 그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하셔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말이죠. 우리 같은 이 비참한 죄인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당연한 얘기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 우리 중에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온통 자기투성이에요. 예. 근심 걱정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고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까? 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까는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응?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예.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이 우리 속에 예?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아직 예? 남아있는 옛 성품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온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는다. 들을 때는 들어도 순종은 안 해.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뭘 기쁘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만족하게 할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그 간음하는 여자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나는 네 남편이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 하나님보다도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그럴 때 그들이 음행한다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은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시기 한다 그래서 시기. 예.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면은 시기 하지 않겠어요? 예. 잠언에 보면은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죄를 면치 못하리라. 남편이 원수 갚는 날에 온 재산을 다 줄지라도 그걸 받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는다 그랬어요. 죽여버리기도 해요. 압니까? 무서워요. 자, 하나님도 시기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종교 생활도 아니고, 무슨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한다. 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을 역사해서 사는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열심이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금방 까먹어요. 참 이상해요. 교회의 비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 지킴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아참은 그냥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들을, 이뤄진 양들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뤄진 양이 아니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내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내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감독하시고 지키시는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겠다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한 백성입니다. 그 우리입니다. 우리, 양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건 이방인을 가르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처음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에서, 자기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이방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 넘어갔습니다. 바울사도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에 얻으며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바울사도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니까 복음을 안 받으래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쫓아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수가 충분히 찬 이후에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모아서 마지막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때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들,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하리니 그들도 구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리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머리고 한 몸된 교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양들,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그 다음에 한 목자. 자, 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이제 죄인들을 구원해서 모으십니다.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됩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서지키라.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맺을 때 120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순절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3,120명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장 4장 4장 쭉 나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서의 한 무리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받은 후에도 또 뿔뿔이 흩어집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한동안 같이 살다가 멀리 흩어져 살기도 하지만은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마귀는 그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똑같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비방하고, 웬 교파는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반목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느냐? 물론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이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한 목자 되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목자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네 양을 내 양을 네한테 맡기니까 이제부터 네 양이다, 네 양을 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씀 전하는 감독들에게 자기에게 맡긴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가 양을 그냥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염소는 목을 매가지고 끌고 가고 말 안 들으면 회초로 두들겨 패지만은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앞서서 가면은 양들이 쫙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 본이 되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말씀 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좀 어미양이라 할까 굵은 양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보니까 그 양들이 쭉 양들을 몰고 가는데요. 제일 앞에 목자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양이 따라가고 작은 양들이 줄지어 따라갑니다. 쫙 따라갑니다. 목사가 목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교파끼리요. 교인 쟁탄제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가면은 어떻게 알고 미국에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버스 그 차까지 딱 기다리다가 납작 그냥 싣고 가는 사람이 임자래요.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올라왔는데 왜 당신이 먼저 가르쳤느냐? 목사들끼리 싸운대요. 왜 내 양을 뺏어갔냐? 네 양이냐 내 양이지 지 양입니까 그게? 잡아먹으려고 잡아가요. 그냥 잡아가려고. 쟁탈전입니다. 아니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에집트의 파라오 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 대신에 종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을 손으로 인도하여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끌어냈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무리 양같이 그 무리예요, 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목자가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양들을 끌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공기를 덮여주고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고 지켜주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다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양의 목자라. 이 문이 뭐예요? 8절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죄의담이 원수될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은 문이고 길입니다. 나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면서란 말은 구원받다가 말았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그 교제 안에서 꼴을 얻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여주셔요. 그리고 10장 3절 봅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문지기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문이 되신 그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이루어 놓으신 복음 그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 주님이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낸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양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십니다. 개인의 그 상태를 다 아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각각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너는 또시기, 너는 또순이, 너는 말순이, 너는 다 이제 이름을 다 주님이 지어줄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고 이름을 불러냅니다.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관심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거 생각도 하시겠나?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내 머리털도 다 아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우리 개인을 불러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우리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 앞서가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잖아요. 자,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은 한 생명과 한 사랑과 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욥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지요. 맛이 좋은지 아니면 맛이 나쁜지 뭐 상했는지 그걸 맛을 모르면 큰일 나죠. 썩은 거 상한 것 잘못 먹으면 병 들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배우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잘못 배우면은 신앙이 망칩니다. 아시겠어요? 잘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까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님, 지식 있는 목사님, 아주 덕망 있는 목사님 따라가면 될까요?
어디든지 목사 따라, 어디든지 인정 따라, 교파 따라, 사람 따라, 간다네. 지옥까지 간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요, 맛을 분별하지 못하는 입처럼 뭐 잘못된 거예요.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부흥 강사가 막 저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신령한 목사님 막 불의 성신을 받은 분이고 막 은사를 받은 분이고 막 뭐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살린다 그래도 아멘. 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아멘. 물 가운데 들어가지고 아멘. 무조건 아멘. 예? 안 되죠. 예. 우리는 아무리 유창하게, 예,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지 주님의 음성인지, 예,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니다가, 예?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참석, 누구 인도를 받고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구원 딱 받고 나면은요, 자기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인데 설교 들어보니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전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아멘 아니거든요. 저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속상해서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상하다. 왜 내가 이제 전에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잘 들으더니 이제 내 귀에 잘 안 들어올까? 내가 갑자기 교만해졌나? 교만해진 게 아니라 귀가 열렸어요. 귀가. 예. 주님의 말씀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귀가 열렸어요. 예.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못 듣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예. 당신 이제 보이 소경이네. 소경이 소경임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저때 소경 됐을 때는 그냥 무조건, 예? 소경이 조롱소리 듣고 따라간다는 거 따라가다가 소경이 갑자기 눈이 떴다고 합시다. 여보시오, 당신 이제 보이 소경이네. 예? 내가 당신 따라가서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 당신 내 따라갑시다. 안 따라오는데 그럼 가요. 나는 내도 가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 못하면은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예.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예?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함으로 말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다 그랬어요. 벌써 사도시대에,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칭 사도라고, 자칭, 예,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았는 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분별하는 일 없으면요,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고, 예? 앞에서 누가 큰 소리 쳐도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예?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사람 따라갑니까? 예? 여기 누가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봐요. 예. 저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세요? 예. 진짜요. 예. 제가, 예, 교회 안에서 조금 한 발자가 앞서서 전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조금 구원받았다는 것 뿐이지 제가 뭐 특별히 신령하다든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예, 없어요.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느냐고 없어요. 우리는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일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듣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그렇죠. 서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은 주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십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격. 여러분 주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목자는 한 무리인데 한 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은 한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데 무리는 무리인데 어떤 무리는 저리 가고 어떤 무리는 저쪽으로 가고 어떤 무리는 앞으로 가고 어떤 무리는 저 반대로 가고, 사방팔방으로 지 맘대로 갑니다. 그게 제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일까요? 교파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파야 막 수백 종류든 수천 종류든 그 교파하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고 우리는 교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목자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한 무리가 될 겁니다. 한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우리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원하는 그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세 사람이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나 같은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십자가로 화목게 됐죠. 옆에서 옆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화목. 화목이라는 것은 화평, 올바른 관계,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과의 교제, 하나입니다. 하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왜 사람들의 교제가 안 됩니까? 믿는 사람끼리 교제가 안 됩니까? 믿음이 달라요. 왜요? 아는 것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글자, 한문자에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 문자 쓰면은 믿을 신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믿음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 한 목자,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가르치심이 뭔지 모르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먼저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신학교 가서 뭐 배운 거 가르치다가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책 보고 책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유명한 말 다 엮어가지고 유창한 설교해봐야 죽은 겁니다. 다 아세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옛날에 무슨 어느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다,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책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더라, 유명한 말이 어떻더라, 그걸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뭐 좋은 말씀 참고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먼저 양식을 얻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요? 주님께 씨를 받아야 뿌릴 것이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남의 써놓은 책 보고 그대로 설교하려고 그러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설교 그거 그 표절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어떤 때는 저렇게 가르치고, 그러니 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보내는 수가 있고요. 올바로 전하면 지옥 갈 사람이 당장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술할 때예요, 잘하면은 죽을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살 사람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실수해가지고 죽는 수가 많은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사는. 예? 아차,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 죽었다. 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술을 퍼마시고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의사는요, 뭐 악덕 의사도 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예. 멀쩡한 사람도 배 잽시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강도가 칼 들고 돈 뺏어가는 것처럼 그런 악덕 의사도 있고, 정말 좋은 의사는 죽을 사람도 살리는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도. 근데 의사가 이걸, 예, 같은 칼이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면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무조건 뭐, 예? 남들이 써놓은 책 가지고, 책 보고 그거 가지고 설교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은 그게 되겠느냐고요. 유명한 말을 할 수 있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사람의 애물에 싹박하게 전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이성만 움직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 설교 들으면 너무 말 잘해. 막 매끄럽게 막 서론, 본론, 예? 막 마지막 결론, 크라이스 박스 꽉 대단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남는 게 없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유명한 설교가 무슨 필요 있느냐 말이에요. 예. 뭘 깨달아야지, 한마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이제 아들이 물어봤대요. 어머니요,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까? 잘하시더라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글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막 쩍쩍 그러시더라. 쩍쩍.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무슨적으로 말하자면 쩍쩍밖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예? 자기 혼자 막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막 목사님들 집에 보면 막 책 엄청 많죠. 예, 영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한 설교 다 있어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번역한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 탁 누르면요, 유명한 목사들 설교 그냥 그 자리에 다 나옵니다. 예. 그거 뭐 유명한 말만 빼가지고 막 요거저거 막 조립해가지고요. 예? 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길게 하면 안 돼요. 막 30분 내지 40분 쌈박하게. 그건 누가 못해.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월급 준다 하면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담야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생각하면서요,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눠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 잘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자기 명예심을 나타내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그룹을 만들려고, 어떤 자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사람의 영혼만 위하고, 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가 못 되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순수하지 못한,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까지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머리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몸을 이룰 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는 말씀이죠. 자,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 먼저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된단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12제자 다니고 다니실 때요, 예수님하고 12제자 생각이 13가지입니다. 진짜 동상이몽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가 됐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은 생명, 같은 소망, 같은 영광, 같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이 교회라는 이 한문자가 이게 참 잘 됐다 해서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했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려고 모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 말 안 하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전부 하나님의 뜻과 영혼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라 했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가르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 배우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예.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 가르침 받기 위해서. 예. 그 함께 가르침을 받는 무리 안에 있으면은요, 예.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전혀 다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가르쳐 가지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한 성령의 가르침 받을 때, 한 무리가 되고, 한 무리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 전국에 지금 191개 교회, 192개인가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예, 해외 55나라 약 330여 개 교회, 그것도 자꾸 늘어나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이제 주님이 조금만 더디 오시면은 이제 몇 년 후에는 70여 개, 80개, 100여 교회 전 세계 이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 한 가정을 해외에 파송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 돈 생각하면 파송 못합니다. 예. 예. 굉장히 열악한 그런 데는요, 예,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집을 얻어야 되니까 신변이 안정이 되니까 그런 데는 또 집도 비싸지요. 학교도 아무 데나 보낼 수 없어요. 학교도 더 비싸요. 예, 한국보다도 그래도 더 비싸다고. 예, 성교비도 드려야 되죠. 집회 장소도 얻어야 되죠. 자동차도 사야 되지요. 예, 선교사들이 왕래하려면은요, 예, 항공료도 드려야 되죠. 선교사가 한 번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보냅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다 보냅니다. 그냥 어든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거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만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죽게 아니면 까물치기라고요. 예, 죽게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한다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예,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편단심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예. 우리는, 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전심전력, 말로만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러 목숨을 바치고 가서 일하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 뒤에서 구경하고, 우리는 구경꾼은 없습니다. 예.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나 뒤에서 그 무기를 보급하는 국민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해야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확신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찾는. 동물의 왕국에 보셨죠? 덜소떼들이 막 엄청나게 떼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이동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사자나 하이에나 뭐 표범 뭐 별별 그 맹수들이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걸 노리는지 아세요? 물에서 이탈되는 걸 기다립니다. 아세요? 이 들소떼들도 물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새끼들도, 쩔뚝뱅이 빠리도 그 물이 안에 있으면 딱 지켜줍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동물의 왕국 시간만 있으면 꼭 보거든 집에서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요 어쩌다가 방심해가지고만 그 들소떼 무리에서 떨어졌어요. 그걸 노리고 막 사자가 몇 마리가 막 잽싸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올라타고, 그러니까 마지막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그 들소, 꽤 큰 건데 뭐 맥통을 딱 물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들소 떼들이 떼를 지어서 막 지옥물이 왔어요. 와서 막 뿔을 막 뒤리 막 이래 흔들고 결사적으로 덤비니까요 이 사자들이요 그 한 번 받치면 사자도 죽거든요. 그 뿔에 한 번 받치면요. 나는 그 소가 뭐 영락 없이 죽는 줄 알았어요. 목통까지 딱 물고 늘어지는데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들소떼들이 꽉 둘러서서 그러니까요. 사자들이 물러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대요. 자기 동료 하나를요. 뭐 저는 뭐 그 들소떼 뭐 동생인지 뭐 아들인지 모르지만은요. 하여튼 여러 마리가 와서 한 마리 살려가는데요.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 대단하더라고. 영락없이 금방 뭐 벌써 무릎을 꿇고 쓰러졌는데 말이에요. 그 들소떼 일어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막 따라가는데 확 호기해가지고 몰고 가는데요. 사자들은 막 한 마리 잡은 줄 알았더니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무리에서 떠나면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마귀 밥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걸핏하면 떠난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 그래서 떠나서 혼자 성경을 배울 것 같아요? 혼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말고죠. 예. 뭐 100%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뭐 말을 유창하게 하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계시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건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두루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저 멀리 로마 교회까지 많은 이방인 교회 사도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걸 결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전 교회 보내면 그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딱 작정하고 또 말하고 그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전부 복음을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완전히 서로 교통했습니다. 우리 따로 독립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예? 교회도 따로 있으면 안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하듯이 혼자서 구원도 못 받고 혼자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듯이 교회도 따로 독립된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했지만은 자기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근심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근심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의 고난당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날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다. 마음에 걱정이 있다. 그 무슨 걱정이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 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가끔 교회에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거짓 신자도 나타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식구들이 많으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듯이 교회가 많으면 문제도 많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 많았어요.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게 있었어요. 자기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자기들이 이 몸 있는 그 교회만 생각해. 우리 교회당 더 잘 짓고 우리 교회 더 잘하고, 결혼도 우리 교인들끼리 하고
다른 교인 데려오긴 되는데 다른 데 시집은 가지 마라.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교회 봐라.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맨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전부 우리 교회지. 그게 우리 교회입니까? 교회를 보라고 성경은 어떻게 됐냐고. 예, 모든 교회가 서로 돌아보겠다 그래서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예,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교회당 진다 그러면 쫙 도와주잖아요. 예? 새로 생기는 교회가 있으면 또 주변에 있는 교회가 도와주고, 모자라면 총회에서 도와주고, 응? 예.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같이 협력하고, 예. 해외 곳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모든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고, 응?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전부 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죠. 예. 온몸이 서로 돌아보는 것처럼. 예. 그런데 어째서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자기 교회. 그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다가 작은 교회로 갈 수도 있고, 큰 대도시 있다가 저 시골 교회 가고, 섬으로도 가고. 왜?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랴. 그냥 파송하면은 두말 없이 주님이 보내신 줄 알고 아멘하고 갑니다. 나는 가기 싫다. 나는 여기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 안디옥 교회, 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가지 막 얼마나 숫자가 많아진지 아세요? 그러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저리, 예, 선교사로 오지에 보냈습니다. 두말 없이 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 떠날 수 없다.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딴 데로 절대 못 보내. 예. 나는 안 가. 그러면 고개만 똘똘 뭉치네요. 예. 전체가 똑같이, 예, 전부 염려해야 되지. 온몸에 퍼져야 될 영양분이 따로 똘똘 뭉치면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예? 죽어요, 그러면요. 예.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예.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 또 복음의 불이 꺼져가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꺼지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꺼져가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된, 예, 영적 인격의 연합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요. 잠언 18장 마지막 한 줄만 읽읍시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보호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무리입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스스로 나누어져요.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심 때문에,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그 떠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했는데요. 예. 그 해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틀림없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나누게 하고 하잖아요. 예.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예.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을 역사하시는 그 무리를 떠나서는,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